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대면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단의 시간, 또한 주님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오늘은 그들이 믿는 주께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삼은 그들이 믿는 주께는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그 선교 여행을 가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죠.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에서 생겨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서 각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주님께 이 장로들과 교회들을 위탁하여 맡겼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보면 먼저 우리 그 앞부분에 있는 그들이 믿는 주께,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여 맡겼다, 그런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직업이 의사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권, 또 사도행전은 2권, 이렇게 돼서 두 개가 나누어져서 있지만 실제로는 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권은 예수님의 사역, 2권은 사도들의 사역이죠. 근데 사도들의 사역을 적으면서 이 누가는 아주 섬세한 히라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기록들을 아주 문학적으로 기록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깊게 그 내용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또한 그 단어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뜻들이 아주 깊이 있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은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그들이 믿는 주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믿었던 그 믿게 되어진 지금까지의 하나님께, 지금까지의 그리스도께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완료형을 사용한다 그럽니다.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그들이 지금 현재까지 완성하여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구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에 압제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고시 같은 시험을 치르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구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통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아는 건데 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행정고시를 볼 정도로 또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신앙도 돈독하고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1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믿었던 바울의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사실은 그 이후를 보게 될 때 그는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은 난 하나님 잘 믿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던 바울이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진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 봐도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완벽하게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을 붙들고 이끌어서 그를 완전히 정상적인 자기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막 눈도 멀고 그 순간 성령을 만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다소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던 텐트 만든 일을 같이 옆에서 도우면서 거기서 정신을 추스리고 기다리는 중에 그 오래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바울을 붙들어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하시고 안디옥으로 보낸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기의 하나님, 아주 똑똑하게 나는 잘 믿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고 나는 부족함 하나 없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자기 자신의 우월감에 찼던 바울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온전히 깨지게 되고, 그리고 그 깨진 이후에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바울 마음에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인간적인 모든 희망,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시는 훈련의 과정이, 침묵의 과정이 1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그를 일으키실 때 그 오랜 참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가 되기를 참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13년이라는 기간을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아버지 옆에서 텐트 만드는 일 도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 살아왔던 모든 그 때가 벗겨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 만들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던 믿음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깨달음과 오래 참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된 이후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서 그를 온전하게 깨끗해진 그 상태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를 사용할 때 그때부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과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똑똑한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과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월감, 자신감 다 없어지고 나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열정을 가지고 쓰게 하셔요. 생각 가지고 쓰고 자기의 머리와 능력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 보면요, 저 사람이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은 지식이 뛰어나니까, 저 사람은 뭐가 어떠니까, 이래서 그 사람의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면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갖고 쓰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왕자는요,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나라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공부를 잔뜩 시켜요. 그래서 40살이 될 때까지 충분히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혹여 이 왕자가 이 나라를 이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식과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왕자에게 투입되는 교육의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때 이 애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잘하는,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 그러면 그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면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을 설득하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설득하고 해서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잘해야 나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이제 공부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 40살이 돼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망간 다음에 80살이 되었을 때 40년 흐른 후에 호렙산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세에게. 너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죠. 아니 40살까지 공부한 거가 말 잘하는 공부한 건데 40년 동안 입이 둔한 자가 돼버렸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을 갖고 사용하실까?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이 소진된 상태에 그 사람 안에 주께서 임하셔서 부리신 주께서 그 열정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해서 결국은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입이 둔한 자니까 옆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참 이상하죠.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잘못되었다는 것.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다 초등학문이며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도 같다고 고백을 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불같은 열정만이 나를 이끄시는 강력한 힘이라는 걸 고백하는데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14장 23절 그 전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다 들고 일어나서 분열시켜서 저거 이상한 놈이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엔 돌로 쳐서 죽이게끔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돌로 막 나타나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돌을 맞아요. 돌을 맞아가지고 막 머리 맞고 뭐 온몸을 맞아갖고 결국 그 자리에서 쭉 뻗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쭉 뻗은 바울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바울이 돌을 맞아서 온몸은 피투성이에다가 사람이 쭉 뻗으니까 이거 죽었구나 싶어서 이게 시체인 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마니에 둘러싸서 이 바울을 죽었으니까 성 밖에다가 그냥 내다 버립니다. 그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바울을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다음날 아침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날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서 여기 왔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을 놀라면서 바울의 무엇을 보냐면 피투성이 된 얼굴과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 뜨거운 열정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목숨이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정도의 그 사람이 온몸이 두들겨 맞고 돌을 맞아서 시체가 될 정도로 뻗어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나. 그거는 열정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열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열정이에요. 바울의 눈에는 이성적이거나 똑똑한 무엇인가로 판단하는 것이 지금 없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봐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 표대만 보이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나?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들었나?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오로지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진정한 사람을 앞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한두 명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더베라는 지역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그 상견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상견한 교회들을 거기 놓고 자기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후에 주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2차 전도 여행을 보내게끔 역사하시는 걸 준비하는 그런 바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바울이 자기가 이제는 이 돌로 맞아서 죽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경험한 그 어마어마한 장소,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곳에서 이 교회들을 세워놓고 거기를 떠나게 될 때, 그 떠나게 될 때의 그 순간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읽은 23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놓고 가야 되나? 그럴 때 뭐라고 되냐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죠? 다시 말해 바나바와 바울이 믿는 주, 그 주님은 누구예요?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 어떤 달란트와 이런 걸 사용하는 주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열정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주님, 그걸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시는 성령의 역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라고 하는 뜻은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서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저 고개 숙이는 자로서, 주님 앞에 그저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서의, 벌거벗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자로서, 새로 태어난 자로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의 열정으로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 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며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럼 여러분 이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여겼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한 즉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이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이후에 오로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홀로 서 있는 나 자신과 하나님 단둘이 만났을 때 만나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옳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주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바로 그들이 믿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주님께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어요. 그죠? 위탁했다. 이게 저는 이 설교 본문 정하면 이제 본문을 정하는 게 이제 그 제가 이거 우리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주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너무 헷갈려갖고 막 이걸 막 찾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원문 해석을 잘 하게 하셔서 이것들을 이제 주신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는 그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대요. 그들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이 그토록 돌을 맞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만들어낸 그 교회, 그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관리하거나 어떤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는 그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위탁했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맡긴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맡겼다는 게 바로 뭐냐면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히라보로 씁니다. 파라티템인데 이게 쓰니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런 거예요. 파라티템. 근데 이거를 이제 저기를 보니까 영어 주석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에 이제 그레코 로만 시대인데 그 당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파라티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특별히 법적으로나 혹은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법적인 힘과 가족의 친밀함이 섞여 있는 단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귀중한 무언가를 누구한테 맡길 때, 뭐 쉬운 거 맡기는 건 괜찮죠. 근데 아주 귀한 거를 누구한테 잠깐 여행 갈 때 맡길 때가 있어요. 그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길까요? 믿을 만한 사람?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길 때, 그러니까 이 귀함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집 숟가락을 맡기는 것과 하여튼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주 귀한 거를 누구에게 맡길 때 쓸 수 있는 그 맡기다라는 단어가 파라티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귀한 걸 맡길 때. 그러니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밥그릇, 숟가락 뭐 이런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한 걸 잠깐 맡겨놓을 때, 의탁하여 맡길 때 쓰는 단어라고 영어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겼다, 의탁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맡긴다 할 때는 내 안에 귀한 것만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야 돼요. 내가 맡기는 사람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아주 커야 돼요. 그럼 믿음이 크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귀중한 건데 이 귀중한 거를 맡겨야 되는데 이 맡아서 있는 이 존재가
엄청난 내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신뢰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맡기겠어요?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그건 바로 내가 가장 귀한 걸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맡아서 이거를 관리해주는 그 분의 그 존재가 엄청난 내 신뢰가 있어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목숨 대신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그 열정적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만들어진 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맡겼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맡긴다는 거. 여러분, 진짜 귀한 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갖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식? 자식이 귀하죠. 그러면 자식을 누군가에게 맡긴다 할 때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겠습니까? 검증된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사실은 정말로 검증에 검증을 더해서 정말로 맡을 만한 존재에게 맡기는 게 최고의 맡김이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자녀를 맡김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할 때도 이 파라티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내 인생을 누구에게 감히 맡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건 내 생명이잖아요. 사람이 금은보화와 그 어떤 걸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오늘 아침에 그 사람을 데려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난데, 내 생명과 내 자신인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주제들,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파라티템이 무언가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얼마 정도 맡겨볼 수 있나? 내 인생을 정말 어디까지 맡겨볼 수 있나? 여러분 어디까지 맡겨볼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바울이 아버지 집에서 13년 동안을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13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13년 동안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없어요. 한 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을 만난 이후에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까? 13년.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바울, 그때 그 신뢰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능력과 다른 걸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들어서
그 안에 열정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의 믿음의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정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시옵소서. 함부로 맡기지 못해요. 하물며 내 운전대도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맡기는 거는 말은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맡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능력 가지고 그걸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정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게 가능할지 우리는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비추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가 다 한 곳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맡기고 나서 우리들은 오래 참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음. 바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시면은 참고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길이 형통한 것들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꾀를 이루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무엇인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럴수록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로 살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걸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 지식과 능력 갖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맡길 때, 내 인생을 맡길 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악인은 없어집니다. 반드시 없어지게 되고 온유한 자는 그 나머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게 성경의 기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말씀대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 다시 말해 내가 지식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 모든 지식과 지혜가 주님 앞에 내려놓음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서 열정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 내 안에 불타는 열정이 나타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어떤 누구보다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열정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열정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열정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 중에서 다 내 자랑과 능력과 힘들을 내려놓고 가난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열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때 그 열정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의탁하여 드리니 나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시는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의탁하고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 생각과 지식으로 무엇인가 알 것 같다 정의해버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제는 주님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열정으로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내시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